부산 남교회 TV 구약의 몇 9번째, 오늘은 선지자 시대 이야기입니다. 선지서, 선지서라고도 하는 책들은 뒤에 있는 17권의 책이긴 한데 선지자라는 말은 그 앞에부터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자라는 말과 선지서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오늘과 또 목요일에 걸쳐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은 총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4권을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이 4권을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13권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책을 우리가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가? 그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양의 문제, 양이 많다, 큰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좀 양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져 있고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서도 더 많네.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4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3권의 책을 이제 소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우리가 이제 기록된 기록 선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한 그런 비기록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7페이지 보면 선지자의 여러 호칭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살펴보면 우리가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서 33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아주 이제 심각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선지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다. 이건 아주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못 전하면 틀린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은 아주 거룩한 말이고 참 영광스러운 말이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 종이라는 것은 존재가 뭡니까? 종은 자신의 일을 혹은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또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자신의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는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오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당 무자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무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넣는 것이냐면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말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지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끼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지 못한 가짜들입니다. 가짜.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이제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포스텔링이라고 되어 있는 말과 포텔링이라는 말이 이렇게 조금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이게 포스텔링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대언자 이렇게 의미하고 포스텔링은 우리가 이제 예언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보통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지자는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자라는 그 의미가 우리는 아주 이렇게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의미로서의 예언자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이 포스텔링, 그러니까 대언자의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미리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점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제 예언서가 우리가 선지서가 17권입니다. 그 17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내용의 92%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서는 예언서다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선지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현재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다 하는 것이 이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만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래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는 이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의 갱신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5%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의 2% 정도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적 요소죠. 그리고 1%만이 이제 정말 이제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것이 그냥 앞으로 될 일을 점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고 미래를 미리 예측 혹은 미리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면 우리 모두가 이 예언이라고 자꾸 읽죠. 무슨 점쟁이 그게 아닙니다. 예언과 같은 내일의 이야기를 충분히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서를 이렇게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배워가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분별력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이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지금을 보고 내일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보고 지금 이걸 보고 내일이 어떻게 할 것이니 볼 수 있으니 그것을 준비해 가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설교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얘기가 이제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구분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크게 7개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사무엘 이전입니다. 사무엘 이전까지의 선지자들을 보통 누구라고 그러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도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선지자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무슨 이삭, 야곱도 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 아론, 70인의 장로들도 이 사람들을 다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 이전까지의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이전과 통일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또 통일 왕국 시대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이제 갓, 나단 이제 선지자 잘 아시죠, 그죠? 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무슨 선지자인가? 선지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나 이런 솔로몬들도 선지자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 이게 이제 촉이 있습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부터 가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BC 93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분열왕국 시대 때,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수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아수르 시대라는 것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수르 시대의 선지자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들을 계속 이제 침공을 합니다. 처음에 침공한 게 BC 605년입니다. 605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말하는 BC 586년까지의 그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험악한 일을 보게 되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실제로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그 현실을 보면서 또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 그다음에 스바냐, 나홈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선지자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뭐라고 계속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느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포로 시대의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 포로 시대가 이제 BC 605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한까지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1차 포로 기한이 되는 시대가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70년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이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을 당시에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을 뭐라고 그러냐? 묵시다.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7번째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로로 귀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에게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힘을 내라.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선지자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보통 우리가 BC 450년 이렇게 기록됐다. 이때까지의 이야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BC 3까지, 그러니까 요전까지가 이제 3년 정도, 세례 요한, 그때까지가 이제 BC 3년, 그래서 약 400년 정도의 말씀의 침묵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중간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7단계의 7시대로서 이 선지자들을 쭉 나눠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서, 그러니까 기록된 선지서는 16권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는 참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게 복잡하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책이 주로 기록된 것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복잡한 시대,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인 그런 형편 속에서 이제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때 이제 기록된 책들이 이제 요엘, 요나, 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다음에 미가, 나훔, 스바냐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다 배경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또 거기다가 아수르, 또 바벨론, 애굽, 막 시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믹서가 돼서 서로 왕들, 또 우리가 또 익숙지 않은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사실은 한 권 한 권씩 그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올바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개론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한 권 한 권들에 대한 개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선지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에 이제 잡혀왔던 선지서가 기록된 선지서가 이제 다니엘과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세 권의 책이 포로 시대에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기록된 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 기록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된 선지서의 대부분은 분열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했던 시대,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왜 이 분열왕국,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뭐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많았던 이 시기에 이런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어졌는가? 왜 이 당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거는 이제 원인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거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깨우치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목회자인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돌아봐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연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서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